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먼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주옥 같은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로 이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난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만일 우리가 항상 고난만 받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을 부르는 시인의 상태는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의 대부분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도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경우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는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욥은 자기의 잘못이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욥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부르고 있나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왜 경건한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기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고,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욥 같은 경우에는요,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의 끝에 욥이 이러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욥은 비록 원치 않는 또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불순물들, 그 모든 어떤 눈에 덮여 있는 비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깨끗하고 눈도 밝아져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86편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이 환난의 날, 환난의 때 고난 중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자기 죄와 상관없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기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욥의 고난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욥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자기의 죄가 아니더라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의 예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죄 있는 사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고난을 받을 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일평생 두 번의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당했던 고난이었고 또 한 번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몇 번째 것일까요? 첫 번째 것의 고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통회와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밧세바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한 시를 지었을 때 보면 바로 그 자기에 대한 애통하는 그러한 철저한 이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지은 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뭐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울이 시기하는 바람에 쫓겨다니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비록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자기와 상관없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도 욥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천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장면을
미리 내다보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는 자기 죄와는 잘못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고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라고 했죠. 자기를 위한 유익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최고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든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고난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욕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결해지고 예수님 같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다윗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고난의 때요 또 환난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쉬우면 고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기에 고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은 세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인이 겪는 고통은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14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고통은요, 사실 다윗이 당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하신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또 사고로 어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그 고통이 심하고 손끝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정말 그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질병은 우리 육체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아주 못된 질병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발로 지은 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심한 갈증과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운명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좀 잔인한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 것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가려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당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시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어려웠고 또 사회적인 분리되는 그러한 조롱을 당하는 고통도 어려웠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옛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억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시편 기자도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 이 시편 기자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고난을 당하고 또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특별히 원수들의 공격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쓴 솔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황소들 또 사나운 사자와 같은 그러한 이 악의 무리들로부터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참 이 어려움이 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좀 착착 그죠? 응답이 오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마나 좀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침묵도 응답의 하나다. 그죠? 물론 이 경우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침묵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다만 그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특수한 경우에 바로 이 다윗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바로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의 배신감과 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배신감 또 그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고통마저도 참고 견디셨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시상에 절하라 라는 그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바로 다니엘 3장 17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세요. 불불 속에 던져진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죠?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죠? 무덤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요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죽음 너머로 이렇게 넘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활신앙만이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생에서는 이러한 지라한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내용상 구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에는 주로 바로 이 고통과 탄원의 내용인 것. 후반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기도인 겁니다. 자, 19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죠. 부르짖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느냐? 이 여러 번의 기도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라고 해요. 구원하셨나이다라는 말에 문법적 형태를 보면 완료형을 썼다는 겁니다. 주로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시인은 기도할 때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야를 좀 넓히라고 했죠. 바로 오늘에만, 이 현실에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을 어떻게 조금 넓히는 겁니다. 조금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실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죠. 그래서 완료인 겁니다. 이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그 시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물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증거를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24절과 25절이에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서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서원을 갚는 것은 언제 갚는 겁니까? 자기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갚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지금 그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그 서원을 이미 이루어질 로 믿고 어때요? 갚겠다라고 이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바로 미래를 앞당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첫 번째는 기도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겠다. 주를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주로 찬송은 어때요? 기도의 응답이거나 어떤 승리가 주어졌을 때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이런 것은 뭡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며 역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요, 기도와 같이 우리 믿음의 또 하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고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와 어떤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 찬양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찬양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그죠? 모압과 암몬 마온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을 때, 그죠? 바로 여호사밧은 이 승리에 대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죠? 전쟁을 어떻게 나가는데 찬양대가 앞장선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이스라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이 바로 그 모든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포가 어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이것이요 종말이죠. 마지막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끝날 퍼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하면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복음이 공간적으로, 그렇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대대로 주님을 섬기고 바로 대대로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전해서 바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불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늘 끼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